전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어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간단하게 한 글자로? 두 글자로? 복종.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으라는 게 그만 품어야지가 아니라 배우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마음을 내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짐과 십자가라는 멍에예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매일 때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죠. 하나님의 복종이라는 거는요, 명령에 따르신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맡긴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맡기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저희 딸도 뭐 한마디 하면 두마디 앉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5세가 최절정이래요. 자라면서. 또 사춘기가 오겠지만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지만 부딪힌 가운데 또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방법을 찾아요. 그 접점을 찾아요. 또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내 딸도 막 우기다가 안 되는 거 아니면 포기를 해요.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만 줘도 되겠다면 하나만 주고 이렇게 접점을 찾습니다. 왜? 자기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의 명령을 들으면 이게 합리적인가 불합리적인가 내게 이익있나 아닌가를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면 너 이거 10분 하면 10,000원 줄게 하면서 하겠죠. 1시간에 6만원 5만원 버는 거니 시간당 5만원 벌면 얼마나 좋아요. 막 계산을 하겠죠. 열심히 일했는데 1,000원 줄게 하면 하겠나요? 안 하겠죠. 대신에 돈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봉사를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헌신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방송을 맡고 피아노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물질로 인해서 내 삶의 가치관을 준다면 신앙은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혈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요 십자가가 장신구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십자가 장신구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알려면 뭐와 싸워야 돼요? 죄라는 것과 여러분이요
이제는 부딪히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이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누구죠? 예수님이 죄예요? 자기 백성이 죄예요? 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죄의 뜻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네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가지 아닐 빗자입니다. 네 가지 아닐. 이게 죄라는 한자예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유대인들이 본 건 어디까지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는요, 아니 너희 마음과 생각이 옳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의로운 게 아니야 라고 여기까지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도 같이 순종, 복종해서 이 복종하는 것이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기쁨. 기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기쁘심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내 자아 부딪혀도, 내가 좋아하는 거 부딪혀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가 안 하고 포기해도 내가 그 당연히 여기고 내가 기뻐하는가? 누가 기뻐했다 표현해요?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기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따르는 것이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 뜻대 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복종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다들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그쵸?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저도 받기 원해요. 근데 이 축복을 어디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죄와 멀어지면 어디와 가까워져요? 여러분? 거룩이랑 가까워집니다.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지만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나이가 들어 죽은 게 아니죠. 십자가에 33살에 죽으신 거죠. 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약속하신 그 예수라는 이름을요, 이루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가, 내 예수님이 좋습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이게 내가 잘 돼서, 내가 형통해져서, 내가 예수의 이름, 말씀을 부적처럼 붙여가지고 막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누가 부러워할까요?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많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 양자되는 권세를 얻은 건데 이러한 정체성, 가치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왜 채워주지 않아? 왜 남들과 비교해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내 자신을 폄하하게 됩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면요,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이런 문제들이 다 많은 부분에 해결이 돼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사회가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무너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쵸? 저는 MG라고 하잖아요. MG. 이거는요, 얘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신앙을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대물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본질적인 문제들이요. 이기적인 것들이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뭐 얘네뿐만 아니라 이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가 이기적이에요. 운전할 때 보세요. 이기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뭐 깜빡이 안 켜기 뭐 어떠냐 하지만 깜빡이 왜 켜는 거예요? 뒷차에게 내가 어디로 갈 거라는 걸 알려주고 움직인 거예요. 그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 이제 그런 세대구나. 아, 그런 세대에서 내가 깜빡이 켜고 하면은 이게 나은 거구나. 옛날에는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구나.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이 만나요? 선한 사람이 만나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선한 사람 한 명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선한 행동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이 있고요. 병든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자기 이기적인 신앙이 있어요. 나만. 예전에 교회에 말씀을 선포되면요. 그 말씀 내 거라는 거. 그거 내 거.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지. 내 말씀이래요. 내 말씀이어가지고 자기는 이만큼 말씀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하나 어디 비롯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서 너희 마음이 누굴 닮게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요, 아버지를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들어옵니다. 빌립보서. 자, 우리 10절, 11절입니다. 9절부터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이름들을, 나머지 이름들을요,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합니다. 굴복하게 만듭니다. 빌 게이츠도 있고요. 그쵸? 테슬라 창업자 누구죠? 이상하죠? 부자들 많잖아요. 그쵸? 젊은 부자들 많고. 근데 그런 이름들보다 예수라는 이름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높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본 적 있냐 이거죠. 아, 예수의 이름이 권세인데 내가 왜 그 이름을 놓치고 살았지? 예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자존감이 높여져야 되는데 이거 생각 안 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져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울증에 걸려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창조되고 다스리고 심판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내 삶에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발견하면요.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비교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물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죠? 부모님이 믿어 시작하셨나요? 또 아니면은 왜 신앙생활 하셨죠? 도움이 되나요? 안 나오면 좀 찝찝하니까 나오는 건가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학생 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보니까 뭔가 찝찝해요. 시험도 못 볼 것 같고.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교회를 안 나가면 시험 못 볼 것 같은 찝찝함. 되게 두려움.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에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방황하지 않겠죠. 누구들 말씀 방황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누가 고백한 거야? 베드로.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를 물으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가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거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가요? 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게 포인트예요. 난 이해가 안 돼. 하나님도 아직 알게 하신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면 이 세대가 두려운 게 아닌데,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다라고 생각하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요,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 뭐 했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봉사활동만 했니? 헌신만 했니? 뭐 했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주인으로 고백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를 시인하냐는 거죠. 언제요? 환란이 해결되면 시인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죄됨을 알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걸 알 때야,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이며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없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나요? 죄책감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학원에, 이 쓰레기를 제가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복도. 뭐 학원 예는 다 제가 치우죠. 복도에 쓰레기들을 버리는 게 도가 넘쳐요, 이제는. 과자 하나가 아니라 아예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흘리고 버리고 가고 숨겨놓고. 애들이 뭐가 없어요, 지금? 죄책감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도덕성이요, 사라졌어요. 도덕성. 그러니까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글도 읽고 논문 찾아보니까 요즘 아이들 교육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좌뇌가 있고 뇌가 있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좌뇌는요, 계산적인 거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우뇌는요, 감성적, 공감적인 지능을 요걸요 발달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만 발달돼 있어요, 지금? 좌뇌만 발달돼 있어요. 우뇌가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쪽은 발달되는데 이쪽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책감, 도덕성 이런 게 다 악해집니다. 이 시대가 더 악해지고요. 제 딸 아이가 살아갈 시대에는 더 악해지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똑똑해지면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해지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직업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지고요. 죄의식이 무너지니까 법이라는 준법 정신이요. 법을 지키는 거죠. 준법이라는 건 무너집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줘야 돼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신앙이 아니면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걸 이 아이들이 자리만 사용하는 아이들이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계산적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왜 믿냐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교회는 나가야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계속 이끌고 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워진 그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죠. 요즘 뭐 부흥회 잘 안 하지만, 그쵸? 예전과 그 뜨거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하면 나올 건가요? 다 일 제쳐놓고 나오실 건가요? 옛날에 그러지 않나요? 부흥회 하면은 내일은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나오지 않나요? 요즘 시대는요. 아니에요. 찬양만 하고 끝이에요. 찬양이
찬양만 하면은 은혜가 되나요? 은혜는 느낀 것 뿐이지.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알 때야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 대한 죄의식이 생겨야 여러분 준법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아프게 하면 저 사람 아플 수 있겠구나. 내가 알게 되니까 사랑함으로써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복종은요, 우리가 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우리의 삶을요, 형통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알 때에야 내가 세상과 두려움 없이 붙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뭐예요? 대결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빌립보서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동시입니다. 여러분.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명령을 지킴으로 두렵고 떨림. 어떤 떨림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요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뭐 누가 뭐라 하겠어?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길가에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길바닥에다가 응가를 시키는 거예요. 길에다가 한복판에다가요. 숨어있는 것도 한복판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 중국 사람인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여기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신경 안 쓴대요. 신경 안 썼대요.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멀쩡해요. 젊은 엄마가 멀쩡해요. 얘는 한 5살 되는 여자인데 남자인가? 멀쩡해요. 남자인 것 같아요. 멀쩡해요. 뭐가 다를까요? 준법, 정신, 죄의식.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된 거지. 길가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중도덕. 다른 거예요. 그 나라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뭐지? 그러니까 길가에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요. 한번 살펴보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생기는구나.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내가 보면은 다 신앙과 관련이 돼 있어요. 죄의식이라는 부분이 내게도 있어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구원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삶이 맞는데 죄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꾸 미혹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미혹합니다. 너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 이 일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냐 못하느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말씀을 씹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내가 적용하는 자들,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만 하실까요? 괜찮아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죄에 대한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과정에 내가 회개하면, 은혜로 회개하면 내가 벗어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 사람 회개가 진심인가요? 가짜죠. 진심이 아닌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회개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멀리하고자 할 때 누구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결론이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요, 나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 능력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몇 명이에요? 450대 1이에요, 여러분. 450대 1. 우리는 그냥 글로만 보니까 두렵지 않을 것 같잖아요. 450명이 거짓 선지자고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 예수님 안 계셨나요? 아니요. 삼위일체 교회는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고, 성자 예수님 안 계신 건가요? 성령 아니 같이 계신 겁니다. 같이 계신 거예요. 같이 계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새 언약, 예레미야, 그렇죠? 31장 이하에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플러스 성령님이 함께 사역하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승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불 내려달라고 난리 쳤을 때 불이 내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와 함께하니까 이들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능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뭐와 관련해서? 죄에 대해서, 내 상황에서 죄를 끊기 위해서, 내 상황에서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병든 자가 있으면,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름 바른 거 안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죄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어떻게 건져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아서 건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프다면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간구해야 되고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지켜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계속 비는 거잖아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말 떠고 한 말 또 해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이게 아니라 내 아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상황에 아픔이 있다면 이 상황에 지금 애가 아파한다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수능 앞두고 있으면 두려워하잖아요. 부모로서 기도 안 하나요? 해야죠. 수능 잘 보고 가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이게 아니라 내 아이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데 이 목적에 두고 공부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수능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수능 100일 기도회.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고3 엄마들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주야 우리 딸 시험 잘 보게 해줘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그 사람이 좋은 대학 간다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 쓰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7장 28장 21절인가요? 21절 이하에 난 너 모른다. 주여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대학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서 내가 파일을 떼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서 내가 간호되지 않았습니까? 나 너 모르는데. 왜? 너 파일을 떼게 만들고 너 간호 되게 만들고 너 병 낫게 한 모든 게 내가 나의 자녀가 되고 죄와 멀어지고 죄와 싸워서 만든 건데 너의 삶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 열매가 진짜 열매인지 썩은 열매인지는요. 그의 믿음이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진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깊으신 뜻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름의 능력임을요.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랑하고 기뻐하도록 소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이거 잘라내야지. 그만해야지. 그만 만나야지. 그만 먹어야지. 그만 가야지. 이 모든 것을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내가 거룩에 참여하고자 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쁨을 주시고요.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것을요. 보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잘못된 거라면 회개하여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쳐 사용하세요. 우리가 기댈 것은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소유가 포기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시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인정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도 살고 있으면 인정받으면요. 내 삶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죄를 분별하도록, 죄를 경각하도록, 죄에 대해 멀어지도록 기도하니까 그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이루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멀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이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한 상황이라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그래야 제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신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조금 더 가까이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